미국의 한 사업가가 크게 실패해가지고 낙심하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자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카고의 높은 호텔 꼭대기층에 투숙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화장대 위에 올려있는 성경책이 풀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이 풀럭거리는 것을 소리를 듣고서는 돌아보고 이게 성경책인 것을 확인한 후에 갑자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생각이 떠올라서 그 성경책을 쥐고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분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 먹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분이 바로 나중에 미국 침례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스티브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살면서 참 그런 내 삶의 트랜지션 포인트, 전환점을 이루게 했던 아마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전환을 이루게 되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의 삶이 전폭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태어나서 100일이 되기도 전에 그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갈수록 늘어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인구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산의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기를 바로왕의 공주가 마침 목욕을 하고 나왔다가 그걸 보고 양아들로 삼아서 더욱이 또 어머니 모세 친어머니가 유모로 모세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가족이 되어가지고서는 성장을 해서 결국은 애굽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한 40 되었을 때에 그가 나가서 보다가 히브리 사람이 노동을 하다가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걸 보면서 그 자기의 정체가 피가 끓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동족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면서 쌈을 말리는데 동족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게 다 들통이 났구나. 해가지고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러고서는 40년을 삽니다. 그때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리고 또 외로웠으면 여러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파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벌써 나이가 한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생활을 벌써 40년을 했어요.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것과는 천지 차이라. 왕궁에서 권세를,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 모세가 이제는 목자가 돼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장인의 것을 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I am nobody, 나는 아무 쓸모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전락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타는 떨기 나무 사건, 이것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호렙산의 비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느 때와 같이 양떼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저쪽 멀리서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언뜻 생각하니까 그 이상하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가?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타는 떨기 나무께 가까이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주신 엄청난 소명. 이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라. 여러분 이제 가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대대로 4대를 지난 후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때가 찼어요. 430년이 지나서. 또 모세로 볼 때는 자기가 애굽에서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 히브리 족속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모세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때이죠.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펼쳐 보여주실 때가 됐어요. 모세가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며 이제 모세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물론 이때는 이미 나는 노바디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항상 나보다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거는 너무 크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계산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성경 봉독 참 잘해 주셨는데 성경 봉독을 하는 걸 읽으면서 그저 저절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참 우리는 한편으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 타는 떨기나무가 오늘도 있으면 좋겠는데 걔 가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더니 시내산 아래 수도원이 있고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타는 떨기나무를 기념으로 해서 지은 세인트 캐트린 수도원이 그 안에 모세가 봤다는 이 떨기나무, 타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있어요. Who knows? 어쨌든 감동이 와요. 아, 이거 별거 아닌 떨기나무인데. 근데 가보니까 안 타고 있더라고. 그러나 모세가 봤던 타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다 없어지지 않는 이 burning brush, 타는 떨기나무는 오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닌고 하니. 자,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간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평범치가 않다는 거예요.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왜 타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이상한 책입니다. 신비한 책이에요. 그냥 보통 책이 아닙니다. 보통 책들과 같이 인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이상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이상한 책입니다. 바로 이 안에서 타는 떨기나무는 오늘도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이켜 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간 것처럼 오늘도 성경은 정말 이상한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서 역사를 두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바꿔놓는 이상한 책이다. 아니, 내 주변에도 이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상한 책이다. 돌이켜서 가까이 갈 때에 성경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안에서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모세가 돌이켜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도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1대1로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룩하기 때문에 벗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은 더럽습니다. 흙이 묻어서 더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을 신고 죄악의 길도 가고 내 욕심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다니던 그 신발이. 이 타는 떨기나무 앞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게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사실은 평범한 땅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름이 붙인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다니던 광야의 호렙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펴든지 간에 그것이 내 안방이 될 수도 있고 내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도 될 수도 있고 기차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펼치든 간에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내 죄인된 것, 죄악된 것,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을 그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신을 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시키는 것을 위해서 신을 벗고 겸손하게 사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모세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됐던 그의 삶이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놀라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타는 떨기나무는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모세와 같이 그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시절 이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방탕하였습니다. 쾌락을 또 술, 말할 수 없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어거스틴. 그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모니카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기도, 그게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참으로 죄에 더불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노랫소리를 듣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린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말에 반복돼서 자꾸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의 마음에 이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해가지고선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쳐서 어릴 적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구절을 갖다가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15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후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확신의 빛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몰아낸 것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중심과 어거스틴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 오늘날에 우리는 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살인마 고재봉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군에 있으면서 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의 사택에서 여러 가지 잔일들을 봐드리고 있다가 한 번은 서재에서 나오면서 작은 물건을 가지고 하나 집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몰아붙였나 하면 이 도둑놈, 저번에 내가 군화도 그럼 네가 훔쳐간 거지 하면서 그 집안에서 없어졌던 모든 물건을 고재봉 씨가 훔쳐간 것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열이 북받쳐가지고 옆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고서는 너 까불면 내가 죽인다. 이게 그만 도적에다가 살인 미수로 연결이 돼서 감옥살이를 7개월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7개월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 고재봉이는 일을 갈았습니다. 내가 나가게 되면은 이 박중령 가족을 다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 7개월 복역이 끝난 다음에 출소하자마자 이는 강원도에 있는 그 박중령의 집에 새벽 2시에 들어가서 6 가족을 도끼로 다 찍어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중령은 이미 옥살이를 하는, 이 고재봉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 전속대에서 다른 데로 옮겨갔고 그만 이덕주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6명이 도끼에 맞아 죽은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는
포악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이나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가면은 밥그릇을 따지는 데라고 하네요.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위아래가 딱 정해지는데 고재봉 앞에서는 밥그릇을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악이 받쳐가지고 한 번은 교도소 소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소장의 눈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다 찔르게.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사람 중에 안국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전도인의 일을 맡아보고 있던 안 전도사님이 내가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겨우겨우 이 면담할 것을 갖다가 신청을 하고 면회가 이루어졌어요. 짧은 이 면회 시간에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이 세상에서는 형벌을 받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고재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 전도사님이 남기고 간 이 성경책을 갖다가 방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있다가 혼자 방에서 심심해지면 독방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뒤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띄니까 이거 전하고 왔던 사람이 하던 얘기 아닌가?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읽기를 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는데 다 죄인이니까 어차피 다 죄로 죽게 됐는데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산다. 그러면서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에 있던 강도도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또한 읽게 됐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럼 뭔가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감옥에서 읽기 시작을 하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감옥에 살인마로 들어갔던 고재봉이가 감옥의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 감옥에서 18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고재봉이가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재봉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감옥소에서 찬송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형 집행일이 찾아왔습니다. 1964년도에 사형을 이제는 받게 됐는데 검찰관이 사형 집행에 앞서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나? 그랬더니 고재봉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검찰관이 그래 또 할 말 있나? 검찰관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기게 될 텐데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침착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고재봉이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후렴을 부르면서 고재봉 씨 얼굴이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 말 들으사. 환하게 웃는 이 고재봉 씨,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방아쇠가 당겨졌고 그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삶에 처한 상황이 감옥과 같은 것이라도, 우리 자신들이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엔 새로운 비전이, 감옥이 아니라 그의 선교지가 되었고, 죄수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호렙산의 비전,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호렙산의 비전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 이상한 현상,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이 영원히 잇대어지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지 나도 알아보리라. 가까이 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